자,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구나. 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이미 오늘 뭐 성경에서도 나와 있지만 사실 뭐 예수님 탄생 이전 그리스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왜 사형당했는지 아세요? 소크라테스가 왜 그 그리스의 법정에서, 아테네 법정에서 그가 사형 선고를 당한 그 죄목이 뭐냐면은 젊은이들을 선동하는 죄예요. 근데 어떠한 선동을 했냐? 무신론에 선동을 했다고 해서 소크라테스가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젊은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짓을 이 소크라테스가 하니까, 야, 이 자는 불순분자다. 사회 질서를 흐트리고 젊은이들을 헛된 아주 괴상한 그러한 무신론주의에 빠지게 하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것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결국은 독배를 마시고 이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인간이 타락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하나님은 없다. 바로 이러한 무신론적인 사상이 사실 이 세계를 뒤덮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뭐 보통 사람들한테 신이 있냐 없냐 물어보면은 거의 없다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물론 또 개 중에는 뭐 어떤 종교도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이 세상에 어떤 조물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뭐 조물주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죠. 근데 그 조물주가 누구인지는 특정 지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무신론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이걸 지금 한가하게 지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이론적으로 아니면 무슨 이러한 걸 가지고 우리가 뭐 좀 재미있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이 종교의 상황을 보면은 가장 큰 위기가 우리 기독교예요. 기독교. 왜 그러냐면 이슬람교는 지금 굉장히 지금 확산이 잘 돼요. 이슬람 교도들은 뭐 엄청난 속도로 지금 확산이 돼요. 그 확산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슬람 교도들은 아이를 많이 출산해. 뭐 7, 8명. 아무리 적어도 4명, 5명. 이슬람 교도들은 이 출생에 의한 이 번식률이 굉장히 급속돼.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사실 일단 뭐 서유럽이나 미국 쪽의 기독교는 사실 굉장히 좀 쇠퇴했고, 우리나라도 뭐 한때는 기독교가 굉장히 막 마치 기독교 대한민국이 될 것처럼 망상을 부리다가 지금 폭삭 주저앉았어요. 우리 한국 내에서도 불교나 힌두교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계속 지금 계속 하락세요. 계속. 기독교는 지금 90년도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성장한 적이 없어요. 통계적으로. 단 한 번도 성장한 적이 계속 하락, 계속. 거기에 반해 천주교는 계속 늘어나고 불교도 여전히 건장해. 아무 이상 없어요. 거기에다가 바로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즉 신이 없다. 하나님 없다. 근데 이 무신론의 주 타켓이 뭡니까?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이런 도키스나 이런 그 영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이 새로운 미국도 그렇고 샘 해리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대상으로 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들이 쓴 책들에서 말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실상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를 가장 많이 타켓으로 비판을 하고 사실 그래.
그래서 아까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근데 성경에는 이 전제가 있어. 전제. 하나님은 없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리석은 자라고요. 전제를 미리 딱 지으셔. 그러니까 성경은 하여튼 조금도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일체 타협이 없습니다. 일단 딱 어리석은 자라는 전제를 딱 세워놓고 이런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없다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박사이건 뭐 예술가이건 정치가이건 뭐 누가 됐건 간에 하나님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느님도 안 돼. 예? 어떤 개신교들 중에는 하느님이라고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용어는 쓰면 안 돼. 그런 천주교에서 쓰는 아주 그 잘못된 용어, 하느님이란 용어는 그건 우리 한국의 그 전통 개념에서 나오는 용어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어를 잘 주의해야 돼. 어떤 요즘은 뭐 이제 개신교학자들이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이 더 모든 면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다. 막 그런 식으로 글을 자꾸 기사를 내보내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 일반 사람들한테 그냥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해도 어쨌든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없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 무신론적인 이러한 영향들이 지금 막 급속도로 막 들어오지만 우리가 굳게 견지하고 지켜야 될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다. 그러니 누가 되었든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쓰거나 책을 내거나 그런 강의를 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우리가 철저히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 나타난 거냐면 사실 18세기에 1789년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사실은 본격적으로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혁명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직자들의 부패, 교회 권력 이거에 아주 염증을 느낀 거예요. 염증을. 그래서 당시 프랑스는 로마 카톨릭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 귀족, 성직자 이 3대 축이 프랑스를 지배했다고요. 이 3대 축이 쉽게 얘기하면 모든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반 민중들이 볼 때는 일반 민중들이 막 빵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누구냐면 성직자들이에요. 왜? 귀족이나 정치가들은 어쨌든 권력이나 이런 부를 탐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직자들은 어때요? 아니 저 성직자들은 뭐 하나님 얘기하고 뭐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많은 권력과 돈을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프랑스 혁명 때 수천 명의 사제들을 끌어내다가 단두대에서 다 목 잘랐어요. 엄청나게 죽였어요. 엄청나게. 그건 잘한 거예요. 천주교라. 그건 너무 잘한 거예요. 난 뭐 프랑스 혁명의 사상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 사제들 죽인 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주. 또 이런 강연이 또 유튜브에 올라가면 또 나보고 뭐라 그러겠지만은 뭐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 당시에 하여튼 사제들을 다 죽인 건 너무 잘한 거야. 아주. 로마 카톨릭 사제들은 그들은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게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 프랑스는 즉 혁명의 그 하나의 모토가 뭐냐? 이제 신은 없다. 우리 하나님 믿지 말자. 우리 이제 더 이상 기독교, 그러니까 천주교 정확하게 우리는 더 이상 천주교, 교황, 우리는 사제, 추기경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 같은 건 없다. 우리 인간이 우리의 신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몽주의자들이 이 계몽 루소나 이런 사람들, 볼테르나 그 사람들이 뿌려놓은 그 사상의 씨앗들이 사실은 뭐예요? 프랑스 혁명을 일어나게 했고 그들이 그 말한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거 더 이상 하나님이고 뭐고 종교에 대해서 의지하지 말자.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인간이 자기의 이성과 지성과 철학과 기술로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 이제 그러한 사상적인 기류가 계속 있다가 결국은 혁명이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그것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전 유럽에 막 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독일이나 그러한 독일의 이 철학의 사조들도 서서히 무신론적인 방향으로 자꾸 변질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될 사람은 이제 포이에르 바흐예요. 이 포이에르 바흐의 두 제자가 누구냐면 한 사람은 프로이드고 한 사람은 마르크스예요. 사상적 제자들이. 그래서 이 포이에르 바흐는 어떠한 개념을 주장했냐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내면에 있는 욕망을 투사한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거. 그래서 이 포이에르 바흐가 1872년에 죽었을 때 묘비명을 뭐라고 썼냐면 인간이 하나님이다. 딱 한 글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바흐가 책. 그 내용이 결국은 뭐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어떤 인간이 뭔가 자기 자신의 그러한 내적 또 외적인 그러한 연약함을 하나의 그런 것들을 이겨보려고 하는 방어 기제로 신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자기 마음속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간이 그 연약함을 극복하려고 만든 게 종교다. 기독교다. 사실 그 책의 내용이 사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내용들이 그 당대로 끝났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이 철학이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보다도 시간이 흐르면 그 열매가 무서운 거예요. 가지고 프로이드나 이런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이 포이에르 바흐의 이러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의 철학을 깊이 연구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결국은 프로이드도 뭐예요? 그의 심리학이 사실 뭐예요? 무신론적인 그 바탕에서 이 심리학이 사실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사실은 이제 그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이제 고전적 심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첫 심리학의 어떤 그 출문을 연 사람이지.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심리학자들이 있잖아요. 여러 많은 심리학파가 있고 여러 심리학의 이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뿌리가 뭐냐면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는 심리학과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럼 기독교와 심리학을 조화를 이루려고 많은 좀 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기독교 내에서도 기독교 심리학을 많이 그런 이론을 세우고 그렇게 했지만 애초부터 기독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적인 그 바탕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심리학은 사실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떻게든 어울리도록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기독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학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이드도 뭡니까? 종교란 인간의 내면을 억압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을 억압하는 어떤 욕망, 특히 이제 성적인 욕망, 어떤 그것을 분출하는 것이다. 프로이드는 종교를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정의하고
그 마르크스는 또 역시 이 포이에르바의 그 무신론적인 철학에 굉장히 열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이 막스도 뭐요? 종교는 결국 뭐 기독교라고 하는 건 인간 본질의 환상이다. 환상. 인간이 환상, 망상으로 꾸며낸 게 하나님이고 기독교다. 이거.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무신론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철학의 그 계통이 서서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19세기 가면 이제 버트런트 러셀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있잖아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을 또 쓰고. 그렇게 19세기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기독교의 그 영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포이에르바흐는 그 당시 이제 포이에르바흐는 미친놈 취급을 받았어요. 거의.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거의 준 정신병자로 봤어요. 그 시대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 그러지? 저 완전히 저 미친놈 아니야, 저 정신병자. 제가 너무 철학에 깊이 빠져갖고 제가 머리가 헷가닥.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거의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뒤에 100년 뒤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거꾸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 미친놈 아니야 그거? 이젠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이제는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100년 만에 바뀌어버려요. 100년 만에. 그러니까 하나의 이 사상의 씨앗은 그 씨앗 상태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미랄이 썩어서 열매를 맺듯이 그것이 좋은 씨앗이든 나쁜 씨앗이든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열매를 맺어서 결국 지금은 뭐야?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사실은 가장 큰 종교는 무신론의 종교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는 무신론의 종교라. 무신론의 종교. 그러니까 이러한 이 종교적인 영향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 또 이러한 영향에 의해서 사람들은 신은 없다.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 스스로의 개발과 또 자기 스스로의 구원, 그 다음에 인간의 그 기술과 지식에 대한 그 열망, 그걸 숭배하는 이런 거에 이제 사람이 몰두하게 돼요. 근데 그러한 것으로 몰두하게 되므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허무주의가 나와요. 허무주의, 공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문제가 뭐냐면 진공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생각과 전제를 받아들였던 세상은 적어도 인간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에 맞춰서 인간을 평가할 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없다. 뭐 니체도 그랬잖아요. 신은 죽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면 어디다 기준을 맞춰야 되겠냐 이거 어디다. 갑자기 어때요? 기준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실컷 좋아서 어쨌든 하나님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기준점이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 기준점을 뭐에다 세워볼까 하다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다 기준점을 세우자. 과학. 이 과학은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요. 이제는 이 과학이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낙관적인 미래를 주고 이 지상 천국을 만들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19세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대중들한테 사람들한테 신의 역할을 많이 했어요. 물론 사실은 19세기까지도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또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은 계시다. 이제 겉으로는 적어도 어쨌든 교회도 가고 세례도 받고 그랬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전 세대처럼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아. 그러나 그거를 함부로 표현을 못해요. 그냥 속으로만 갖고 있다가 자기 속에서 어때요? 무신론의 신앙을 서서히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들어오면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하나님 없다. 이제 또 사람들이 또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급진적으로 바뀌어서 이제 오늘날에는 어때요? 영국이나 이런 뭐 서유럽 같은 경우는 이 무신론의 그러한 세계관이 굉장히 뿌리 깊어서 길 가다가 지나는 사람한테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물어보면 전부 다 거의 노입니다. 거의 노예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바뀐 거예요. 한때는 기독교의 발판이었던 유럽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무신론의 발판이 된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제 이 기독교의 흐름이 어디로 지금 가고 있냐면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많이 또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불신앙과 그러한 참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떠난 거예요. 예. 이제 새로운 믿음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무신론의 영향에 굉장히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까 이제 두 사람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다윈도 어느 정도 사실은 거기에 포함이 돼요. 사실 이제 마르크스가 다윈의 종의 기원을 나왔을 때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쓰고 난 다음에 그것을 누구한테 헌정을 하려고 했냐면 다윈에게 헌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다윈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너무 심하게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 좀 다윈이 좀 꺼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했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르크스는 다윈을 굉장히 추종을 했어요. 이제 인간은 어떤 하나님에 의한 창조물이라기보다는 이젠 인간이 진화의 계통을 밟아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기에 굉장히 그러니까 그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자본론 또 어제 얘기했지만은 어떤 공산주의, 물질주의, 어떤 현실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이념적, 사상적, 철학적 뒷받침을 다윈의 종의 기운이 해준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열광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아까 이제 시편 14편 1절도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즉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할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미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말하기에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 하나님은 인간이 단순히 육신의 연약함과 두려움 때문에 그냥 이렇게 꾸며낸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상이다. 하나님의 인격적 하나님은 없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없다. 결국은 거기까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요.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 16절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 보면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을 보면은 거기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을 알게 한 것은 우리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 시대 때도 어때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분이 승천, 예수님이 공생에 살아계실 때 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특별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거 분명히 저거 사도들이 꾸며냈을 거야.
저 사기꾼들, 저 거짓말쟁이들, 저거 있지도 않은 사실 꾸며내고 저렇게. 그것이 아니고 거기다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뭐겠어요? 사도들을 말하는 게 1차적으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섬겼던 그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이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이라고 하면은 독자들이 어떻게 보여서? 뭐 너 하나뿐, 그럼 너만 봤냐 이거냐? 그렇게 저항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뿐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 목격하고 알게 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 말고도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복수를 쓴 거예요. 복수. 그분의, 즉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그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요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 너무나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너무나 놀랐고 그 영광이 너무나 찬란해서 우리 다시는 저 산 밑에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우리 그냥 영원히 지냅시다. 막 정신없는 말까지 한 거예요. 정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목격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여기서 위엄을 직접 목격한다 그랬잖아요. 어제 설교에도 그랬죠. 직접 목격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한 다리 건너갔고 아니면 두 다리 건너서 누군가에게 들어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눈으로 목격, 눈목자 쓴 거예요. 직접 봤다 이거 나야. 내가 그분을 직접 봤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봤다. 내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거 봤고,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첫 기적을 봤고,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낫게 한 것도 봤고, 예수님이 자기 장모 열병이 들렸을 때 고쳐주신 것도 봤고, 무리를 걷는 것도 봤고, 자기도 잠깐이지만 무리를 걸어봤고, 목격한 거예요. 목격. 그러니까 베드로는 확신을 얘기해. 확신. 목격한 자들이다 이거. 우리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망상 미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직접 봤다 이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은연중에 무신론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뭐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떤 신앙의 어떤 기독교 신앙,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믿음에 대한 그러한 어떤 신앙의 열심이나 열정이 없어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말씀에 갈급함도 없고, 기도에 갈급함도 없고, 예배에 갈급함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도 없어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계시록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해요. 미지근해. 딱 보면 알아요. 미지근해요. 그냥 뭔가 막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쫓으면서 그냥 참된 영적인 삶과 믿음으로 막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무덤덤한 거죠. 무덤덤한 거. 그 사실은 무신론에 감염된 거예요. 자기는 그런 책 읽어보지도 않았고 자기는 그런 거 모른다. 어쨌든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책을 안 읽어도 그런 게 직접적인 강의를 안 들었다고 해도 모든 문화 속에 무신론의 메시지가 다 숨겨져 있어요.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더 영향을 받고 더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소홀히 하니까 이제 무신론적인 사회, 무신론적인 세계관. 여러분 대학을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을 들어가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 얘기하면 웃음거리 될 거예요. 교수들도 거의 대부분 다 하나님이 어디냐? 기독교는 기독교는 그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다.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다. 그걸 왜 우리가 믿느냐? 우리는 우리의 민족 종교 대종교를 믿어야 된다.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요즘은 그 길거리 가서 그런 사람을 잘 못 만나겠더라고요. 아직도 대학가는 많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을 폄하해요. 야, 지금도 너 하나님 믿고 있냐? 너 지금도 교회 다니냐? 야, 너 이거 도키스 책 읽어봐. 이 만들어진 읽어봐. 야, 기독교가 이렇게 저기 사기치는 종교야. 이렇게 말도 안 돼. 그런 책들을 보고서 기독교라고 하는 건 이건 근거 없는 하나의 종교구나. 사실 이런 영향들이 굉장히 깊숙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진짜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은 성경을 보면은 그냥 고리타분한 하나의 종교 서적, 별로 읽고 싶지도 않고, 목회자들의 어떤 성경적 설교도 무식한 소리로 들리고 변명하는 소리로 들리고,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 19세기에 그러니까 어떤 세계입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막 기계가 막 갑자기 막 기계가 생겨나고, 막 사람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자연과학의 막 발명품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전화기도 막, 자동차도, 오늘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들떠 있는 거, 막 뭐 무인 자동차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그 시대 사람들은 당시에 일어나는 산업혁명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야,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냐? 안 믿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질병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줬을까? 이게 성경이 진짜 사실인데, 이 성경의 말씀은 이제 멀리는 동화 속 얘기, 이 성경이 또 하나의 전설이 돼버린 거예요. 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변이야말로 이게 진짜구나 라고 하는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어도 결국은 어때요? 무신론의 영향에 더 깊이 빠져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도 아마 먼 훗날, 그때까지 뭐 혹시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역사가 진행된다면, 먼 훗날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인류 역사에서 엄청나게 급격한 변화를 이룬 세상이라는 걸 아마 역사 서적들은 다 쓸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아마 그걸 잘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대한 고비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아야 돼요. 중요한 건 길을 안 잃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 교회는 보니까, 교회가 언제 길을 잃느냐면은 세상이 가시적으로 막 무언가가 막 발전할 때 교회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런 가시적인 발전이, 눈부심이 성경의 진리보다 훨씬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만이 진짜 빛이거든요. 성경만이 진짜 인간의 눈을 밝혀줄 빛이고 인간에게 생명을 줄 빛인데, 이 성경의 빛보다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빛에 더 사람들이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여기서 위엄 중에 가장 큰 예수님 위엄이 뭐겠습니까? 부활이에요. 베드로가 분명히 봤어요. 예수님이 큰 모진 고통 속에 예수님이 죽으신 걸 봤어요. 근데 그분이 손에 못자국을 가지신 그분이 부활하셨어. 직접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도마에게도 네가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때 그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봤지만은 아마 그때가 제일 충격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이적을 봤지만 아마도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신,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앞뒤로 분명히 봤을, 이분이 진짜 예수님인가, 이분이 예수님인가 아마 봤을 거예요. 근데 틀림없는 예수님이에요. 뭐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뭐 전설이지만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죠. 어쨌든 기록상의 성경의 기록에 제자들 중에 누구도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없어요. 부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한 사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무실,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 부활이 없다, 그런 헛소리, 그런 개소리 하지 마. 내가 직접 봤어. 여러분, 우리가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수준 낮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체험을 자칫하면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체험을 좀 이렇게 폄하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좀 있어요. 마치 어떤 우리는 교리적 지식이 있고 우리는 뭐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 완벽한 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체험 그거 안 돼요. 제가 전에도 분명히 설교했어요. 체험이 없는 기독교인은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대화를 하면서 신앙의 대화를 하면서 몇 가지 나눠야 될 대화 주제가 첫째는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제 설교한 거죠. 성경을 몰라. 그리고 교리를 몰라.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당신은 지금 기독교인이 아니다. 근데 또 하나 성경 지식도 있고 교리적 지식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그럼 당신이 이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 한번 당신이 체험한 걸 한번 얘기해봐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해. 그 역시 저는 그 사람 기독교인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성경과 교리의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확실한 내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다. 믿음의 체험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게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체험은 있는데 기독교 교리와 성경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역시 그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큰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어떤 체험적인 건 많아요. 근데 반대로 이 성경적 교리적 부분에 있어서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신비주의나 이런 잘못된 게 사실 많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은 뭐예요? 무신론자들이 아무리 자기에게 뭐가 무신론의 온갖 철학과 온갖 이론을 막 퍼부어대도 베드로처럼 나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목격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알고 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무너집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 물밀듯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이 무신론적인 온갖 문화와 여러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 자신이 휘청휘청거려요. 아무리 내가 신학 지식이 많아도 안 됩니다. 힘들어요. 버티기가 힘들어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 가지려면 우리 교사들이 그래요. 우리 교사들도 아이들한테 올바르게 가르치는 거 중요한데 교사들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체험, 그 믿음의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없으면 내가 아무리 무언가 가르치도 우선 나 자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이제까지 체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공허함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 허구, 신화가 아닌 실제 사실이다. 실제 역사다. 실제 목격한 내용이다. 이게 확고해야 뭐 대학에서 가서 무슨 뭐 어떤 반기독교적인 강의를 듣고 뭐 어떤 무신론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 해도
절대 그러한 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명확하게 네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걸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그걸 알고 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사실 그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어떤 신앙이 막 흔들리거나 어떤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자꾸 의심해 가거나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자꾸 회의적인 생각을 어떻게 보면 더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확고하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나만의 내 신앙의 내용이 없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앞으로 사실 더 가면 갈수록 지금 우리 이런 사회나 우리 세상은 무신론적인 현상은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곳곳에서.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것들과 부딪힐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뭐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 앞으로 점점 자라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분은 이런 반기독교적인 무신론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때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겨내? 단순히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성경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또 뭡니까? 여기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다 이거. 내가 목격했다 이거. 이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 더 큰 기둥이에요. 혹 지식이나 이해에 있어서는 부족할 수는 있어요. 충분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직접적 그러한 신앙의 체험은 이건 흔들리질 않아요. 이건 누가 뭐래도 이건 뭐 온 세상이 아니라 그래도 이거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거. 왜? 내가 이것은 하나님을 직접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용어가 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부부간에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간에 아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같이 밥 먹고 뭐 같이 대화 그 정도의 알미 아니란 말이에요. 부부간에 아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명확하고 흔적 지어질 수 없는 알미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거는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무신론의 지금 영향을 특별히 대학생들이 참 정말 이 무신론에 깊이 빠져 있고 이 무신론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인간을 허무하게 합니다. 공허하게 해요. 어디 한번 무신론에 실컷 빠져봐요. 그럼 뭐가 오는지 허무와 공허함이 와요. 계속 그게 물밀듯이 밀려와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그러다 더 극단적으로 하고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자살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을 부정한 그들의 철학이나 그들의 그 사상이나 이념이 결국 그들을 더 깊은 공허함에 빠지게 만들고 어둠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우리 교사들과 우리 교우분들 우리에게도 항상 이 무신론적인 그러한 영향이 앞으로도 계속 주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런 메시지와 그런 신호들이 사방 천지에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굳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야 돼요. 자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의 진리를 시험해봐요. 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사실인가? 시험해보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 수백 년, 수천 년 그때 이 말씀이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것이 사실인가?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인가를 시험해보라 이거예요.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단 한 가지예요.
그럼 직접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네가 하나님을 찾아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구해봐라 이거예요.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봐라 이거예요. 나는 틀림없이 그렇게 진지하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셔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계신 구주이다. 우리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처나 뭐 그 외 다른 온갖 잡종교들 어디 너희들의 신을 실컷 찾아봐라. 엘리야하고 대결한 그 이방 선지자들이 종일토록 이방 신을 불렀지만 이방 신이 응답을 못했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단 한마디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불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줬어요. 그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제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만 하지 말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내가 직접 알아보겠다. 하나님을 찾으란 말, 하나님을 구하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구하라, 찾으라. 하나님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거는 안 하고 계속 의심만 자꾸 하고 있어요? 왜? 그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진실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사실은 뭐예요? 그 깊은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 겁나니까 진짜 하나님 만날까 봐 무서우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겁쟁이에요. 겁쟁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건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건 모든 개인의 인생이 증명하는 것이고 성경이 증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무신론적인 영향이 온다고 해도 그러한 문화나 그러한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도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이 딱 명백하게 성경에 선을 했기 때문에 이건 1.1핵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이 다시 오심,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독교와 신앙, 우리의 믿음, 이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너무나 많은 그러한 참 불신앙의 세력들이 참 곳곳에 사실 넘쳐나고 있고 우리 가까이 그러한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런 걸 피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를 확고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믿는 그러한 신자로서 굳건하게 그러한 것들과 맞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믿음과 또 지식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